여호야다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3절 들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이제 7살짜리 요아스 왕입니다.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고모입니다.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니라. 아니 지금 아달랴가 여왕을 자처하고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6년 정도 지나면 통치권이 많이 안정되었을 거, 기반이 안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자가 죽여야 할지니라.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 걸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기 내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관식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기름을 붓고, 부양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붓고 그 중간에 보면 하나 더 합니다. 뭐죠? 율법책을 주고. 그렇습니다. 율법책을 주고,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데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통치하시옵소서. 그러면 7살 처조카에게 지금 왕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야다의 이러한 주도 면밀한 것을 보면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 5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유다고를 차곡 다니면서 사람들, 레위인들 다 모아오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성전문 지키고 출입문 지키고 기본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언제 할 것인가? 안식일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은 왕궁에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래도 왕궁보다 어디에 더 사람이 많아요? 성전에 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9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다윗의 창, 다윗의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걸 1절에 나오는 5명의 백부장에게 나누어줍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우리가 지금 거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도록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우리들의 결의가 아니다. 다윗의 창, 다윗의 큰 방패, 다윗의 작은 방패,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다윗 왕조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야 하면서 대의명분을 이렇게 해서 백부장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야다에게 2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던 거, 여호야다가 구비하고 있었던 거 보면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일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23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니 0.5일을 해도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0.5이지요. 왕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에 보면 왕위를 회복시키는 거지만 아달랴는 0.5죠. 모반을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서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1절에 이 5명의 백부장 많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5명. 말 나가지 않는, 이거 말 나가면 그냥 끝장인 겁니다. 근데 믿을 만한 5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편성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내어놓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뭐지요? 전략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준비했던 거 뭔가 하면 믿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믿음은 엄청나게 큰데 전략 준비, 지혜롭게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거 끝장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엎드려 늘 기도하고 늘 기도원에 살면서 그냥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믿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혜가 빵점입니다.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전략은 막 충만 풍성한데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이런 믿음과 지혜 전략으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이제 내 침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침대 밑에 숨었는데 꼭꼭 숨어라.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언제든지 때가 되건 불러내가지고 왕으로 즉위식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고 안 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고 거기다가 용기를 내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된 사람들은 하도 못해 골목대강이라도 좀 해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고, 진짜 반장 못하면 동네 출반장이라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에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야고보서 1장 말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있는 말씀에서 지혜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말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건지 예수님의 나라 영원하고 왕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사과처럼 부르셨습니다. 여호야다처럼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주시면서 사명 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사명 발견하는 데 시간 많이 보냅니다. 근데 그 사명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향해서 실추해 나가는 거,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지혜로 잘 이루어나가는 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